여러분, 빚을 지어본 적이 있나요? 빚. 요즘들은 빚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빚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자가 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 우리는 이게 어느 만큼인지 이게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예산이 400조예요. 그러면 몇 년치예요? 3년 돌아갈 만큼의 빚이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건데 불구하고 지금 빚을 너무 쉽게 지는 것 보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부강해서 여유 있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냥 갖다 돈 쓰는데 급급해요. 그죠? 아니 복지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세금들은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빚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이자가 나온다는 사실.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오브 이자를 써봤어요. 이 오브라 그러면 이제 잘 안 잡혀져요. 얼마가 오브인지. 장리쌀 있죠? 장리쌀. 장리쌀은 두 가마니 갖다가 먹으면 가을에 몇 가마 줘요? 3가마 줘야 돼요. 그죠?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다가 이 장리쌀보다 더 비싼 이자들을 갖다 쓰게 한대요. 젊은 애들이 모르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30만 원을 빌리면은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는데요. 그럼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줄 테니까 뭐예요? 30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또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80만 원을 주고 7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이래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이번에 사기로 다 걸렸는데 2235%, 약 3000%.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약 3억 이상 챙겨 먹은 사람이 붙잡혔더라고요. 빚이 무척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건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잠언서 22장 7절에 보니까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체주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빚을 영원히 못 갚으면 영원히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 그죠? 자, 우리는 어떤 빚을 졌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빚이 뭐예요?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여러분, 빚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조금 있죠. 그죠? 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빚을 막 써요. 빚이 무서운 줄 모르고 건축을 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나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큰 교회들이 수십억, 수백억에 건축을 했다가 팔리는데 그게 이단들한테 팔려요. 참 기가 막혀요. 어느 날 십자가를 달렸던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꺾어 놓는데요.
십자가 꺾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신앙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빚을 졌다 그러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 자, 그걸 갖다가 사랑의 빚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어디 보고 있어요? 13장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은 어떤 그 단락에 있는 거죠? 12장부터 15장, 15절까지의 은혜 입은 자들의 삶, 은혜 입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생명 가진 자들에 의한 성령의 열매 맺음의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생명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생명에 의해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워졌어요, 금방. 뭐라고 지워졌죠? 사랑을 입은 자들, 그죠? 사랑을 다시 거꾸로 볼게요. 생명 가진 자죠, 그죠? 생명 가진 자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볼게요. 어떻게? 생명 가진 자에 의한 성령을 맺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그죠? 그 말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러면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건 뭐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좀 따라오기가 힘들죠? 너무나 바꿔서, 그죠? 근데 잘 따라오시면 보여요. 자, 하나님의 빚은, 이제 빚을 졌어요. 우리는 어떤 빚을 졌어요, 그럼?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건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받았어요.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빚이고,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갚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무엇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돼요. 자, 이 얘기를 구약에 가서 한 군데 보고 올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범으로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중보자구나, 또 하나.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나.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뭘 본받으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아니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았으며, 그 본받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는 삶을, 이걸 본받으라는 거지. 그의 행위한 것, 착한 일을 한 것, 선행을 베푼 것, 이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바울처럼 전도행해야 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렇게 매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란 말로 바꿔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간 그 대역 죄인들의 사형틀인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 되어진 우리들을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인데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라 라는 자기 부인에 대한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숙제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갈게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랑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랑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8절에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그 사랑이 뭐 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논리를 잘 따라오셨으면 답을 찾기가 쉬운데요. 논리를 놓쳐버리면 이상한 이제 논리가 자꾸만 나와요. 자, 율법의 완성은 언제 일어날까요? 율법의 완성. 금방 봤어요. 그죠? 그 앞에서. 남을 사랑할 때.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예요. 자, 사랑이 오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율법은 완성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크게 보자고요. 율법. 십계명 이렇게 보지 말고 십계명을 나눠서 613개 된 거 나누지 말고 율법이란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릇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이란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많이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먼저는 지식으로 와요. 그 지식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시며 경륜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만드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걸 알면 그는 평강을 누리죠. 이걸 알면 그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죠. 이걸 알면 그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 이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보통은 아가페라고들 말하죠. 이거는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이에요. 아가파오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때 바로 그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는 필레오예요. 자, 필레오는 보통은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친구는 어떤 뜻이에요? 친구. 내가 아는 것을 몽땅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럼 뭐예요? 이건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졌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 앞이에요? 사도행전 앞이에요. 언제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은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는? 우리도 그걸 사랑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 말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계명 안에 담겨진 걸로 온 거예요. 계명 안에.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물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담겨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담겨진 것.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언제 완성되어져요? 이걸 깨달아 알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보통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 알아요? 언제 알게 돼요? 언제 눈이 열려지고 언제 우리가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뭐예요? 율법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죠?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딱 뜨여지고 나면
아,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구나라고 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장 다시 돌아가요. 오늘 9절하고 10절까지만 볼게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야,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악이 뭐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 관점에서 보고 행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져다가 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제할 때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 그 사람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 이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구제의 대상인가를 먼저 살피라고 그랬어요. 누가 구제의 대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대상은 과부와 고아라고요. 어떤 사람이 과부예요? 신랑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신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요? 신랑에게서부터 와요. 그래서 그에게 신랑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전하는 것들을 저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과부예요. 고아예요. 고아에게는 누가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진정한 위로가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가 아, 이런 환경이 정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들어갈 때 그에겐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면 뭐가 돼버려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뭐로 들려요? 다른 남자 바로 쳐다보지 마라,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라 이런 소리로 들리고 있나요? 우린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정으로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가 몇이나 있었다? 5. 예. 그건 뭐예요? 5은 율법의 수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신랑이었던 거예요. 이것 의지해보고 저것 의지해보고. 그게 간음한 여인이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죽인 것, 생명을 죽인 것. 그래가지고 여인들에게 극적인 그 아주 비판들을 하면서 회개를 요청했던 것, 낙태 수술한 것, 이런 것. 물론 그거 바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해요? 재물을 또 잡지 마라. 나 예수를 또 죽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 여러분 도적질은 안 하죠? 그럼 나는 거기서 빠져있네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이 뭐가 도적질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했는데 11조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질만 헌금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도둑질했다 그런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근처에 11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밭에 나가서
응? 시금치를 10뿌리 뽑으면 그 중에 한 뿌리는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왜? 내가 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